할렐루야, 6월 24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전해받고 읽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을
찍어내 버렸고 그 우상에 대한 제사와 그것에 관련된 관행들을 금하였습니다. 무당, 점쟁이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폐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위한 산당과 제사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과감한 종교개혁은 계속되는데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의 이 열왕기 시대에도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시야는 성경의 말씀 따라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살았던 요시야 왕이 39세 때 너무도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단 한 절로 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죽은 설명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역대하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요시야가 이집트 왕 느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느고는 이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와 전혀 싸울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고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유다와 싸울 이유가 전혀 없고 아수르와의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변장을 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요시아는 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의 인간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했던 그런 전쟁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 원래 강대국으로 있던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점점 더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왕도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해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이 바벨론을 치러 이스라엘을 통과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애국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요시아가 이 군사를 이끌고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고 이 진입로, 이 무깃도로 나간 것입니다. 요시아는 나름대로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수르는요,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는 게 유다 쪽에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신은 강국 바벨론에게는 잘 보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것을 막겠다. 이 길목에서 막아서 바벨론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느고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고집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결과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요시아의 죽음은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죽는 게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아 왕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했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좀 야속하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참 불공평하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고 또 선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볼 때에 참 아쉽고 참 서운하고
참 허무하고 그런 슬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안에서도, 불공평한 현실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계십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아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름다우신 주를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아름다우신 주를 찬양받기 합당한 주를 주님을 경배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경배하리 주 경배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